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준비됐나요? 여러분 화면과 상관없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영혼의 친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말하더니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말들이 이제는 아주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조급해하거나 희망 고문 당하지 말고 코로나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우자는 것이죠. 마치 암과 치열한 투병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는 암과 안 싸우고 암과 친구하기로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픔이 몰려오면 그래 내가 내게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암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또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내전으로 인해서 미래가 또 우리의 앞으로가 이 삶이 곳곳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보면 주님은 지금 두려움과 의심으로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좀 돌파해보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는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언제 왜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떤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아주 와해되고 있는 이 제자들, 무너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질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버거워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제자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요. 모두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대세가 주님을 버리고 지금 다 떠나는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지요. 요한복음 15장은 목요일 오후 저녁 한 10시쯤 전후로 되어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 중에 있거나 아니면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죠. 둘 다 긴급한 때이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이러한 난관 앞에 무너지지 말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고 또 친구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 다 비유지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의 가지이고 친구이니 이런 신분의식과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가지와 이 친구가 가지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의 그 좋은 그 생명을 나누는 그 특권이 있고 친구는 친구로서의 그 친구와 그 뜻을 함께 나누고 아는 특권이 있죠. 이런 특권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런 특권으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정말 깊은 애정이 담긴 명령이고 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에요.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과 허위에 속아서 거짓 쪽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쪽에 붙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난관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깊은 더 난관에 파묻혀버리게 되겠지요. 먼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1절에 왜 굳이 나는 포도나무다라도 해도 될 것을 이 참을 꼭 붙였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거짓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참자를 붙이신 거예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던 설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제 아침에도 교회 앞에 제일 먼저 두고 가는 게 뭐냐면 참 목자, 참 선지자, 참 증인, 예언자, 이만희를 알리는 그 찌라시가 제일 먼저 교회 앞에 있어요. 가짜 기름이 판을 치니까 참 기름이 나온 것이죠. 온갖 종류의 가짜들이, 뉴스들이 자고 일어나면 쌓여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거짓 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따르다가 아주 망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아무 나무에나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생명을 주는 나무, 이 진실과 구원을 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 참과 진리, 진실에서 나오지 결코 거짓과 위선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난관의 때일수록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 하나님과 우상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과 거짓을 뭘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그 넓은 문에 아니라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 행위와 말 속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지, 그냥 말만 정의롭고 행동은 없는지, 말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지 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과 거짓으로는 난관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참과 진실이 있을 때 시간이 걸려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위선과 포장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난관이 올 때마다 예리하게 이게 참인지 진실인지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하시는 게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문다라는 뜻이죠.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위험, 이 난관 때문에 지금 떨어져 멀어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요.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겠지만 살 것이고 떠나면 살 것 같겠지만 죽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즉생, 생즉사. 여러분, 주 안에 머무는 것을 가지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존재,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버려서는 안 되는 신분의식인 것이죠. 9절에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지금 예수님은 도망갈 때만 재고 있는 그 제자들이 뭐가 예쁘다고 지금 사랑한다고 할까요? 지금 기회만 되면 지금 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인데, 그런데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그 더러운 발을 허리 굽으려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고 지금 권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이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곳곳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지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용기와 기쁨과 성숙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가지 비유를 지금 이어서 가지 비유처럼 친구도 어려운 삶의 난관을 헤쳐나갈 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변수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난관이 때에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관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특별히 진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옛 속담 중에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가난해도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 바늘 가면 실 따라간다. 바늘과 실, 이 동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관계를 말하죠.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왜 시어머니 성도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계의 실패잖아요. 밀접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 관계의 벽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 선조들도 일침을 가하고 있죠. 가난해도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 맞는 얘기예요. 가난도 서러운데 내 주변에 정말 도와주는 이 없으면 정말 서럽기 마련이죠. 이 속담들은 한결같이 친구와 관계에 관한 통찰이 담겨있는 속담들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주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친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이제 평가절하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서로가 견제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 만드는 일도 이제는 별로 없고 친구 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도 지금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직장생활 같이 했다고 친구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동료를 앞지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가 신입사원 들어올 때 인터뷰를 자기가 했는데 그 신입사원이 자기의 상사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가란 소리죠. 이런 치열함 속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 맞대고 매일 살아도 친구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친구보다는 그냥 대충 알고 지내는 게 서로가 편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부터 적당한 거리 두기를 지금 다들 서로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과 같은 그런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가 평가절하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친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대충 친구가 아니고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내랑 너랑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난관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남몰라라 할까요? 절대 안 그렇죠. 정말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진짜 친구라면 그 친구는 정말 나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양보하고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지난주 제 친구 아버님 장례가 있을 때 그 아버님 죽음을 전후로 그 친구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주일날 장례 발인하면서 주일날 내려가지를 못했는데 주일 예배 그 장례 다 끝나고 저녁에 전화를 와서는 그래요. 야, 이번에 내 친구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됐다. 근데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구의 소중함이겠죠. 지난 세월호 사건 때에 회자되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 가라앉을 때 한 학생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넸다고 하죠. 야, 이거 너가 입어. 친구는 받으면서 너는 나는 저기 가서 또 가져오면 돼. 네가 먼저 입어. 그리고 그 조끼를 가지러 간 친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참 짠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둘이 절친이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친구 얘기 나오면 다시금 안 볼 수 없는 함석헌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핑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부러운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난관이 있을 때 그 난관 앞에서 오늘 주님이 꺼낸 카드가 있는데 첫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카드가 친구예요. 여러분, 난관이 처할 때 친구는 너무나 필요하고 정말 절대적입니다. 난관이 때는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여 삶의 난관이 부딪힐 때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깊은 관계의 맺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 맺기가 제대로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힘이 되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까 속담처럼 우리 선조들도 그 친구를 잘 뒀더니 어려울 때 그 친구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친구 관계도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름 아니라 나를 친구 삼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친구 삼아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관계 맺음은 주님과의 관계의 맺음이잖아요. 가지가 주 안에 거하는 것처럼 친구가 의미하는 바는 밀접한 관계 아니겠어요? 갑을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이 친구 맺은 관계를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친구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친구이고 내 마음의 친구이고 내 정신의 친구가 되시죠. 소위 소울메이트, 소울 프렌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정말 우리 영혼의 친구, 영혼의 친구가 된다.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지금 마음으로 친구를 삼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와 영혼의 친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친구 되고자, 우리를 당신과의 친구 삼고자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친구는 그냥 단순한 우정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그런 놀라운 친구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흔히 교회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일상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친구성이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 결코 답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따지고 물어야 하는 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친구됨, 밀접한 주님과의 접촉이 있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바늘과 실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과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짬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짬밥으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도 짬밥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 없어도 짬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사람도 6개월이면 교회 생리 다 익혀요. 얼마든지 눈치껏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누리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너희들 가서 세상의 진리를 추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세상에 여러 진리들 그걸 추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한참 만에 가지고 온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왜 이런 답을 했는가 하니 참 진리를 발견했는데, 많은 참 진리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진리가 차고 넘쳐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이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와 교제에 그 기본이 있어요. 뭐냐면 말을 걸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 걸기와 말 듣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말 걸기와 말 듣기가 이루어질 때 서로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말도 안 걸고 또 듣지도 않으면, 또 그러면서 자기 말만 하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영혼 없이 예, 잘 지냈습니다. 사실 서로가 묻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진짜로 묻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한 집에 살면서도 시어머니 성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혼의 친구이신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말을 거셔야 돼요. 시시콜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을 걸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을 거는 것이 기도이고 말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영이신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걸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오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일 그냥 힘든 것만 얘기하게 돼요. 누구 흉이나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이 땅의 교회는 다 썩었다고 맨날 나팔만 불고 다니는 것이죠.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내가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와 서로 더불어 먹는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이 친구됨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막혀있는 삶의 난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곳곳에서 난관들이 지뢰밭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저 어렴풋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는 이 난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머리로 그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난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묵상에서 나오는 뜨거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이 하나님이 있을 때 응어리졌던 내 아픈 가슴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힘을 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선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한 들을 때, 말을 걸고 말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진아 시인의 시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이유와 사랑의 교감을 그치지 않을 때 너를 돕는 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사랑의 교감을 가질 때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감이 그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곁에서 도우신다 약속하고 있지요. 찬송가 39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교제 중에 주시는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또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교제 속에서 맛보아라. 달라질 것이다. 시편 94편 19절에서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주님의 위안과 위로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물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그냥 잠깐만 반응하고 말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 사실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정말 근심이 많을 때 주님께 오면
주의 위로가 있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만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나요? 정말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날 때 그 난관 앞에서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허둥거리긴 했지,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 마음에 상한 것을 친구 대신 주님께 나아가 아뢰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신비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대신 주님께서 야, 너 그게 뭐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샀냐? 왜 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친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또한 우리의 또 죄성을 찌르는 그런 얘기를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으면 그게 우리를 고쳐내서 주님의 친구다운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정말 신비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이 친구 관계가 되어지면 그 관계는 정말로 놀라운 관계이고 신비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러한 영적인 연합, 이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친구하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와 친구하자. 이런 친밀한 교제와 영적 관계, 이 친구됨에 이 난관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뽑아주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새 인생은 예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1880년도에 지어진 곡이니까 19세기 노래예요. 또 우리 지금도 사랑받는 찬양 중에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옛날 흑인 영가의 대부분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 흑인 영가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흑인의 아픔 속에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곡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친구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노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들의 이런 노래, 이런 정서가 담긴 것이 바로 흑인 영가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가족들이 생명의 그 위협을 당했을 때 밤새 두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부른 찬양이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는 이 곡이 한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기에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킹 목사를 죽음의 두려움에 빠뜨렸던 것이 소위 이제 FBI, 당시 FBI,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같은 그런 단체였다고 그래요. 국가 국공력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는 그를 죽이려 들자 그 죽음의 그 위기 공포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른 것이죠. 결국 그는 이 찬양을 부르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그날 저녁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암살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차별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서로 사랑하려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친구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죽인 것이죠. 그런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현실과 대결하며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친구 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인생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당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난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 내 안에 머무르라. 너희들 나랑 친구하자.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영혼의 친구 되신 주님과 깊게 묵상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주일이면 그냥 슬렁슬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아뢰고 들으며 생명 되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셀 수 없는 우리 삶의 난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뛰쳐나올 때마다 친구 되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하며 주님과의 그 벅찬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머물며 친구 되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 곡을 보니까 이 곡이 1983년 당시 지금 목사님 되신 김석균 씨, 그분이 작곡해서 1985년도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인기상 받았던 곡이래요. 근데 김석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가 자기 나이 갓 30을 넘겼던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곡을 지었는지 모르겠노라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여러분, 이 가사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참 웃기 힘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친구 대신 그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주님과 그 깊이 있는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안에 머물라고, 나랑 친구하자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정말 주님과 친구 되어서 지금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그 해결책을 두 가지를 오늘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라고. 가지가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정말 계속되어지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그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들을 온전히 보여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일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난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아버지요, 우리와 친구 삼고자 하시는 그 친구됨의 그 요청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두 손을 벌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손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케 해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망과 우리의 영광을 붙들어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부르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잡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다시는 하나님의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항상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막혀있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과 허위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머물며 난관에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내 영혼의 친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또 그 주님과 친구되어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소통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친구됨의 관계를 더욱더 강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저 북녘 땅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내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에 있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일 오후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